할렐루야.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저 멕시코 남단에 있는 로스카보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총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그 총회의 주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주 강사는 인천 송도 가나안교회 김인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띠임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5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지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정말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제가 받고, 오늘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여기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일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리워서 정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을 의지하고 남으로부터 어떤 것을 이렇게 받으려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2주 전에 총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총회를 주관하기로 했던 저 시애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 총회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번 총회를 이렇게 좀 호스트 해달라는 겁니다. 주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총회 모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시절부터 이 총회를 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재정과 또 그 총회를 주관할 수 있는 인원과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미니멈으로 10만 불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최소한 50명에서 60명의 팀 멤버가 필요한 그 총회를 저보고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예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여지껏 봐오면 1000명이 이상 넘는 그런 교회에서 이 총회를 주관해 왔는데, 그 총회를 할 때마다 저는 끝날 때마다 좀 마음에 시험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어떤 때는 때로는 뭐 통닭을 계속해서 줄 때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해서 닭으로 이렇게 주고, 어떤 교회는 그때 오징어가 풍년이 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오징어만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노예 이름을 이번은 오징어 노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을 때, 야, 저분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네가 한번 해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예나 총회를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예 그냥 노를 할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총회 총무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총회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총회를 통해서 제 명예가 나타나고 제 욕망, 제 야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총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정말 섬기고 선교와 전도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당회 모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예스맨이잖아요. 노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시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우리 당회의 결과 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총회에 가서도 앉아있는데 먼 천장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저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저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사 옷이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 주님의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 그러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모압 땅에 묻혀 죽었던 그 모세가 살아 부활해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죽지도 않고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던지 베드로가 오늘 본문 5절에서 9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라비어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었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뭐하러 저 세상에 내려갑니까? 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저 세상에 내려갈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아예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했는데 그 말은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횡설수설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던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래 세상, 저 지금 세상에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의 제자 9명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때만 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져 가는데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자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낫지 아니하고 더욱더 거품을 내고 쓰러지면서 더욱더 파리해져 가는지라 더욱더 죽어가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스승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위대한 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더니 스승이 없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면서 변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주님께서 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자 이 귀신이 떠나갔다고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제자들이 이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묻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귀신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산처럼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런 기도 위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이적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쓴 마가는 왜 변화산의 사건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중복시켜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변화산의 모습은 이미 죽었던 모세도 다시 부활하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그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 아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마귀 권세에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모습, 오늘날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묻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그러한 분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도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9 제자들은 계속되지 않는 사역에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정의를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믿음이 뭐냐? 확신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 아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써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같이 체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믿음 위에 바탕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 그 아픔을 면제해 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상에 친언을 남기시고 데텔라스타이를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회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재정도 제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팀 멤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로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물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지만 믿음도 바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 잃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두 번째는 귀신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귀신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의 정체가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못 듣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고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자기 자신 정체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앞에는 꼼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귀먹게 하는 귀신아 하면서 그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이 귀신이 나갔는데, 여러분, 그 귀신은 어떻게 하는 귀신입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붙잡고 더럽게 하고 또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니까 이 아이가 팔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질랄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귀신의 정체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은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못 사는지, 내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지, 내가 왜 부자가 못 되는지,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번의 이사를 하면서 3번 건축을 하고 3번 이사를 하면서 이제 와서 막 정착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 교회가 빈자리가 다 채우지 못한 것은 다 저 때문이라고 저는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주님 앞에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지막 영광을 가리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를 제해 주세요. 내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감춰주시되,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오니 주님, 나를 한 번만이라도 사용해 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 공대를 나와서 모든 것이 조직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원리적으로 돼야 무슨 일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안 될 일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반드시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세상 일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내가 원인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는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못하는가? 우리가 축복받지 못할 일, 잘못된 일,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과 목적을 잘 비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유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힘써 여러분 헌신하고 동참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아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가 낳지 못하고 오히려 더 거품을 내뿜고 쓰러지며 파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아무리 축사하고 아무리 명령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변론하느냐?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뭐 조금 있어봐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뭘 좀 못해서 그런다, 기다려봐라,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다면, 여러분 쓸데없이 그들과 함께 변론할 시간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벌써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어떻게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19년도 총회,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없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줄로 저는 확신해요. 저라고 여러분 세상말로 쪽팔린 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실컷 해주고 욕먹는 일 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과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기도했더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제로이고 섬길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그 예전에 우리가 부흥교회였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